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54일 동안 기록적인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하동 섬진강변 수해 복구를 위해서 연일 일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은 전쟁터가 된 것처럼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태풍 바비가 서해안 쪽으로 지나갔죠. 또 얼마 후에 부산 쪽으로 다시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첫 번째 단어는 아브람 시대에 등장하죠.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람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이 히브리어로 네가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전염병, 물리적인 타격 또는 여러 종류의 재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다양한 재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 종말에 종말적인 재앙이 닥쳐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체험하면서 성경의 종말적 재앙도 분명히 오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적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첫 번째로 종말적 재앙의 범위는 전 세계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만났는데 이미 예상을 하고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죠. 재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당하는 것이 재앙입니다. 지금 세계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재앙들은 전부가 부분적인 재앙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만 할지라도 전혀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는 군이나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적 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첫째로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에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 말씀 보세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하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타하르 콜 하샤마임, 타하르 콜 하샤마임, 이것은 모든 하늘들 아래, 이런 뜻입니다. 모든 하늘들 아래 다 잠겼다는 거죠. 또한 높은 산, 이 표현도 히브리어로 보세요. 높은 산은 콜 헤하림 하게보임입니다. 콜 헤하림 하게보임, 이것은 모든 높은 산들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모든 하늘들 아래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덮였다는 뜻이죠.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노아가 사는 그 동네나 홍수가 임했지 무슨 전 세계적인 홍수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산들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콜이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옵니다. 노아 그리고 그 가족 전체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숨쉬는 짐승, 모든 숨쉬는 생물,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창세기 7장 21절 말씀 보세요. 다 죽었으니 콜이 들어있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2번 나오는 것도 콜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만 콜이 3번 나오죠. 또한 창세기 7장 22절 말씀 보니까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다도 콜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모든이 역시 콜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이라면 마지막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 재앙도 전 세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2번째로 마지막 불심판 역시 전 세계에 임할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세상 종말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물 심판이 전 세계적이라면 불 심판도 전 세계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어떤 일부 사람들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스위스로 도망가야 돼.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면 안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미국으로 피신하면 괜찮아. 아니야, 저 남극으로 피신하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 이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세상 다른 도시로, 지역으로 피신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으니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데 하늘, 땅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하나님은 하늘도 심판하시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대지 3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는 두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지구상에 불심판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 성도들의 몸을 능히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야죠. 왜 믿지 못합니까? 어떻게 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습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실 때 다니엘 세 친구를 불이 능히 해하지 못했던 거죠. 다니엘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 불 가운데로 행하는데 당연히 타야죠. 타지 않는데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불꽃이 살르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절 상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코로나19가 창궐하며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합니다. 앞으로 불심판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늘 그분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종말적 재앙의 출현은 갑자기입니다. 종말적 재앙의 출현은 갑자기죠. 과거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틀리지 않습니까?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그 쓰나미 속도가 시속 800km,
비행기 속도로 이 물이 쏟아져 온 거예요. 그러니 누가 피하겠습니까? 예상을 했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로 재앙은 호련히 임합니다. 성경은 재앙이 어떻게 오느냐? 호련히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3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니, 물고기가 자기가 그물에 잡힌다는 걸 알면은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새가, 짐승이 덫에 올무에 걸린다는 걸 알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니라. 우리 인간들도 멸망, 재앙이 호련히 임하는데 다 거기에 걸린다는 거죠. 이사야 47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7장 11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능력이 있다면 손해보지 않고 물리치면 되죠. 당한다는 거예요.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파멸이 호련히 임하는데 피하지 못한대요. 여기 호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트옴이죠. 피트옴. 이것은 갑자기, 불시에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불시에. 그러니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도 호련히 임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호련히, 갑자기, 불시에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피할 수가 없대요. 호련히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도둑이 내가 12시 30분에 훔쳐가겠습니다 광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광고 안 해요.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역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들은 언제 옵니까? 캄캄할 때 밤에 오죠.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성도는 어두움에 있지 않대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면 우리가 빛이고 낮의 아들이면 우리가 낮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오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오십니다. 여자들이 애를 잉태하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통증이, 고통이 오면서 애를 낳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애 낳는 걸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야 되죠. 셋째로 덫과 같이 오십니다. 덫과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대요. 짐승들은 덫이 놓여진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덫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덫이 있다는 거 알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덫과 같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호련히 덫과 같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자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선포하셨죠.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자 앞에 서는 삶. 결혼식 할 때 주례자 앞에 딱 쓰잖아요. 그때 그 신랑 신부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청결합니다. 혼인서약 할 때 진심으로 아멘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공부를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항상 내 앞에 인자가 서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못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다가올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늘 매일매일 날마다 인자 앞에 서는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아 날마다 인자 앞에 서는 삶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앙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재앙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재앙을 능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 달리기 3일 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3일 전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말씀은 인자 앞에 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어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 앞에 서는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인자 앞에 서는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까지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는 삶이 진정한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인자 앞에 서는 성도요, 깨어있는 성도인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향상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재앙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하고 많은 재앙이 우리 곁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더더욱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